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16장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자, 그 나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지 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기다리지요.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또 그 학교나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지나가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면접이라는 그런 과정이겠지요. 서류상 아무리 완벽해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다, 그게 면접 아닙니까? 근데 그 면접할 때에 단골 질문들이 있습니다.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왜 우리 과를 전공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하는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률이 다른 것과 비교적 많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많은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떨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가 그 직장에 또 그 학교에 그 과를 공부하기 위한 그 간절함, 그런 것이 면접 때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면접을 통과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면접 점수에서 많은 점수를 따려면 그 이유가, 그 질문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오늘 말씀 제목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에서 이 질문, 그 이유가 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작게는 밥을 먹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넓게는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대답할 거리를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모든 그 것들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는 이유가 없는데 왜 밥을 먹어요? 걸어가는 이유가 없는데 왜 걸어갑니까? 일을 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왜 일을 하고, 또 살 이유가 없는데 왜 사냐고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의미를 안다면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가치를 그것에 부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참 많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싼 그들 나름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벌써 자기들의 상식과 일상과는 전혀 다른 비범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많이 보이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비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신기하고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에워싸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기본적인 종합검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요, 오만 가지 이런 그 검사들을 합니다. 피를 뽑아요. 그리고 혈압을 체크하고 또 그런 하여튼 많은 그런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려면은 며칠, 최소한 일주일, 열흘은 지나야 정확한 결과, 이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또 응급 상황이 되어서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면, 응급실로 실려가면 정말 주사를 얼마나 많이 꽂아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기계들이 내 침대 주변에 있고 호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보호자는 옆에서 의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면 의사들은 뭐라 그럽니까? 글쎄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대답밖에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달을 해도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치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고 행동 하나로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가 일으키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에워싸죠. 근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 19절에서 봤잖아요. 19절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당시의 기득권층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마 그런 그도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면서 따를 만한 사람이구나, 참 신기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면 병에 걸리면 낫게 해줍니다.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배를 불리게 해줘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립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행하시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파도 괜찮아요. 배고파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그런 자를 따르겠다라고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새도 자기 거처가 있고 여우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이불 깔요 이런 것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들 베개조차 없는 사람이야 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플러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남의 집에서 사셨다. 태어날 때에도 남의 집 마구간을 빌렸고 마지막 무덤도 자기 무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사흘을 묵으셨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집도 없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랬고 마지막 죽는 모습도 자신의 무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그걸 빌려서 사흘 동안 머무시다가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서기관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 지금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따를만 하겠다. 범상치 않다. 큰 일을 행한다. 분명히 이 사람은 비범하다. 그래서 따르다 보면 나에게도 뭔가가 주어지는 게 있겠지, 오는 게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도 이 제자들은 뭘 합니까? 누가 큰 자냐라고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서로가 큰 자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20세기 말쯤 들어오면서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빈도수가 높은 단어 중에 하나 영성이라는 단어예요. 영성이라는 단어.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 어떻게 정확하게 영성이란 이것입니다라고 단정짓기가 참 어려운 단어이지만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뭐냐면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이 영성을 말하면서 지나치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용납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것.
이것은 세속적인 것, 이것은 신앙적인 것. 이 너무 구분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할 일, 이거는 교회가 하면 안 되는 일. 그런 식의 구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인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합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내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과 목사가 하면 안 되는 일, 이것을 구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수주의를 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모습이지만 성수주의를 안 하는 모습은 신앙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그때 어떠한 붐이 일었었냐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업은 포기하라는 생각까지, 그런 주의까지 나오게 됐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하게 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버스 운전기사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화면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 영성생활에 정확한, 너무나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그렇게 되면 전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것이 영성은 아니에요. 영성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우산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습니다. 어린 아이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왜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막는 것을 제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 그래, 나병 환자 너도 와서 고침 받아라. 너 술 주정뱅이 너도 나와서 고침을 받아라. 너 시무룩하고 있고 너 매일 우울해하고 있는 그 너도 나와서 예수님 만나라. 이것이 참된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그게 참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음을 입을 수 있고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 이런 구도는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일은 없었지만 제가 교회 우리 옆에 자주 이용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그 식당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반주로 소주 한 병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저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앞에도 잔이 놓여져 있고 잔에 소주가 채워져 있고 제 앞에도 잔이 놓여 있는데 투명한 게 소주인지 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채워져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 그와 제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병선 목사 술 마시네 라고 여러분이 언뜻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두 갈래로 나뉠 겁니다. 한 부류는 실망이다 실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목사님, 술 마시는 사람과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뭐 마시든 안 마시든 관계없이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이 모습을, 제가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본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모습을 전달을 한다면 어떤 것을 전달하시겠냔 말이에요. 실망이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술 마시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계시네, 전도하고 계시네,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험을 하셨는데요. 술잔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 계세요. 이게 소문이라는 게 팩트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게 붙잖아요. 뭔가 자꾸 붙어가지고 그렇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마침내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셨어요. 쫓겨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와 이제 만나게 되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도 목회하시기 어려운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도 그 교회 목회 실패합니다. 뭐 그런 교회가 있겠냐마는 그런 일은 있었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에 들어갈 생각조차 않았고 그를 만나서 이야기할 상종조차 안 했던 지극히 혼자였던 그였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심지어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친구의 모습이에요. 창녀들의 친구셨던 주님께서 멀찌감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입구에 서서 몇 번 잘 있었니? 몸은 괜찮니? 라고 하셨겠습니까? 그의 옆에 앉아서 괜찮냐?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 모습이 친구의 모습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죄한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자들이에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안다고 주장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여러분 참된 영성, 참 좋은 영성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고아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과부들을 챙기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려면 자기를 배려하는 만큼 남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VIP를 대접하고 VIP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저 말단 직원을 대하는 것이 참 좋은 영성입니다. 사장님에게 있어서는요. 성도에게 있어서의 참 좋은 영성은 교회에서의 그 미소가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 서기관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난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후로 서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랐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떠났다, 없습니다. 어땠을까요? 따르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1절과 22절을 보면은 또 다른 제자와의 대화인데요.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그런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좀 허락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 매정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장례도 못 지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당시의 이 상황상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이제 유대 사회의 관용어구다라는 거예요. 가령 누군가가 너 우리 여행 좀 같이 갈래? 우리 이번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라고 했을 때에 그런 그 유대인들이 거절할 때에 이 관용어구를 쓰는 거예요. 가기 싫어, 난 안 가, 난 니네랑 안 가 라고 하기에는 그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저도 가고 싶지만 가겠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 장사 지낼 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아버지가 뭐 위독하시거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 아버지를 내가 복양하고 그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1년이든 10년이든 얼마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야 될 자가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22절 아까 다시 보시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이해가 되세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지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죽은 자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목숨이 이제 끊어졌다, 생명이 끝났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께 충성하기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자들에게 넌 죽은 자구나, 생명을 따라야 되고 생명을 추구해야 되고 생명을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네가 핑계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넌 죽은 자로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는 꿈이 죽은 자예요. 이유를 모르는 자입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는 자. 밥을 먹는데 그 밥을 왜 먹는지 모르는 자예요. 오늘 본문 제목이 그거예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그들이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 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왜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른 채 맹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밥 먹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죽은 자로구나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한 자들, 결단을 하는데 너무 쉽게 결단하는 자들, 자기 생활과 자기 기준에 갇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죽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했는데, 뭔가를 선언했는데, 뭔가를 결단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납득하실 만한 이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 예수님처럼 행했던 이유라면 칭찬받아 마땅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가 말씀을 품고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가 바로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너 왜 교회 다니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묻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불러서 제자 삼으신 이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 그 소망을 얻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소망을 품게 된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대답할 거리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면 참된 복을 얻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르면 내 삶의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따르면 참된 행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물론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이름만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에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사랑하는 제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도 그 이름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 외에는 내게 큰 위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 밖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부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 찬양할 텐데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다음 가사, 평범한 목수라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 없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가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부르냔 말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주소서.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소망이 있고 그 이름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존재이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가치가 여러분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확실한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셨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참된 쉼을 얻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함 누리시고, 내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내일 일어나서는 또 그 이유가 확실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 안에서 형통의 복으로 늘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주님께 뭐 하나 얻기 위해서 살아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가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 편에 섰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또 살게 하셨으니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나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그 모든 것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